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2015년도 2년 동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강해를 했었죠. 33번 이렇게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는데 올해는 남은 시간 동안 에베소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한 20피 정도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참 떨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에베소서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해를 한 것은 처음이에요. 이번이 제가 주님 영접 온 지 좀 이렇게 적지 않게 세월이 흘렀는데 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아니면 복음서 아니면 구약으로 와서 이렇게 전했는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별로 안 다뤘어요. 목귀서신은 좀 다루고 요한서신도 좀 다루고 그랬는데 이 에베소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베소서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대하면 무거워요. 묵직해요. 묵직하다는 말 아셔요? 들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빛,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볼 때 그 거룩하심과 크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그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입을 쫙 벌리고 넋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기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이 모습, 이게 영광이거든요. 이 에베소서는 그런 부분을 연상하게 해요. 에베소를 대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형제 자매님들로 소그룹을 하거나 설교를 할 적에 쉽게 전하기를 바라요. 언제고 그냥 여기 앉아 있는 누구도 못 알아듣지 않도록 쉽고 단순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기를 제가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대하면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전할 수 있지? 전달할 수 있지? 이런 어떤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를 피해 왔던 것 같고 근접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면으로는 아주 기초적인 거, 복음과 율법 뭐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다루고 그랬죠. 물론 갈라디아서도 심오하죠. 나중에 가면 성령서신이잖아요. 갈라디아서가. 근데 갈라디아서가 성령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붙일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 이렇게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번에 이제 저도 참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시 묵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막에서 있죠. 성막에서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막 그 울타리를 볼 때 밖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흰 천으로 되어 있는 그 울타리 밖에서 성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신자들이죠. 근데 이제 양을 끌고 그 큰 문으로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번제단 앞에서 양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성막 뜰에 있는 사람 이 마당까지 들어와 가지고 문을 통과해서 성막 뜰에 들어와서 번제단 그 뭐라고 그래요? 놋대야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당에 있는 기물이죠. 마치 마당에서 노는 사람, 마당에서 제사 드리고 뭐 손발 씻으면서 있는 사람. 또 거기에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으면 세 가지가 있죠. 떡상이 있죠. 그다음에 금촛대가 있죠. 그다음에 향로가 있어요. 향단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예수님을 뜻해요. 하나도 예수님을 뜻하지 않는 거예요. 울타리도 성결하신 예수님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인인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문, 동쪽으로 나 있는 문 그것도 유일한 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대로 그 문도 예수님을 뜻하죠. 번제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속주양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뜻하는 번제단 예수님 뜻하잖아요. 놋두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물과 피를 흘렸다고 했지 예수님 피만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 물두멍에서 또 우리가 씻잖아요. 말씀일 수도 있고 물이 그래서 놋대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성소에 들어가야 되면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떡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떡상이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들이 옛날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었고 내 피를 마시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떡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 일곱 금초 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지 어둠이 그 깨닫지 못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빛,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렇게 표현하고 빛, 그 금초 때도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향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도 성막에 있는 모든 재료는 다른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 드려지는 모든 제사, 아까 제물조차도 그 성막이 뭡니까? 성전이죠. 예수님 보라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성전된 자기 육체, 성막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나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완전히 찢어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이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그래서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 찢어진 휘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지성소가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윗뚜껑이 뭡니까? 피가 뿌려지는 시은좌, 시은소가 있어요. 그 위에 그룹이 이렇게 금으로 쳐서 만든 그룹이 내려다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느낌. 좀 표현이 과장된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에베소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주 가까이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옵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감지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울타리 밖에 아니라 들어와서 뜰에서 더 나가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가서 참 하나님의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건 주석이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묵상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낙원에 내가 갔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표현하면은 시험이나 받고 오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과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 바울 사도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이 세상의 언어로, 이 세상의 눈으로, 오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서 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보여요. 그리고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써 있어요. 여기 보면 특히 택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택함, 애정,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1장 4절 이렇게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어쩌다고요? 이 세상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도 지어지기 전에 어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하사. 지금 예수님 믿을 적에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언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애정, 택함보다 더 앞서는 게 애정이에요. 애정이 해놨다 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불러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더 못 오겠네.
그러나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이런 하나님 신성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으니까 이걸 나누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먼지만큼도 없어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없어요.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로 말미암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려가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잡으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에서와 야곱을 표현했나요? 그렇죠? 복중에 쌍둥이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중에서 이미 나눠놨어요.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눠놓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행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정해놨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흙 한 줌을 가지고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의 우리 마음에 우리 이성에 우리의 어떤 전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은 놀라운 거죠. 이 에베소서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참 많이 담고 있어요. 에베소서 옥중서시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서신을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좋은 호화로운 아주 어디 서재에서 다 쓴 게 아니에요. 저 로마 그 쓸쓸한 그 어두침침한 그 습기찬 그런 데서 발에 착고를 찬 상태에서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 아주 열악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영광스러운 편지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같은 거죠. 신앙은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죠. 환경을 이기는 거죠. 환경을 극복하는 거죠. 승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대로 이 바울 사도는 그 믿음으로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이 장엄한 편지를. 거기서 넋두리나 하고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그 감옥에 그 꾀지지한 누추한 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울 사도처럼 때로는 우리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에 벼랑 끝에 기가 막힌 답답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깨 너머에 저기 구름 너머에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어떠함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저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좋아져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상황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거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장 1절에 써 있어요. 3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느니라. 여기 갇힌 자 된 여기가 로마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4장 1절에서도 또 써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서 쭉 쓰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끝나갈 무렵에 6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러면서 뭘 걱정하냐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 감옥에서 벗어나고도 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빨리 풀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내 길이 형통하고 이런 걸 기도해 달라고 하는 19절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슬에 매여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옥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다. 엄두가 안 납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본받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야가 갇혀서 어쩌면 자기 연면에 빠져서 많은 것들에 연연해하고 올해 들었는데 왜 봉급이 1%도 안 오를까? 뭐 이런 거. 지금 직금이 떨어진데 금리가 미국에서 올라가니까 한국에서 돈이 막 그렇게 해서 쪼들리게 되면 이제 집에 팔려고도 안 팔려고 직금이 이때 막 떨어지고 이때 자본을 해야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은 그런 거 아니지.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땅을 짓고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그래요.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나라를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에 몸담고 살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하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나그네와 행인.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먹고 자고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저 속초 근처 저기 설악산 옆에 그 여행을 갔었을 때 해방동인가 무슨 거기 있더라고. 속초 섬 그 저 속초 그 해변가에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터전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집을 안 짓는다고 하더라고. 왜 그래요? 속초가 자기네 고향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언제라도 이북의 고향을 두고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통일만 되면 올라갈 생각에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 집을 지금도 안 짓고 산다니까요. 이 땅에서 뭐 아파트 장만하지 말고 그냥 초가집에서 살자, 전세 살자 이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자기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니까. 근데 천년만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지.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영광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꾀지지할 때 이게 기침이 길어지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 사람이 겁이 나고 막 그래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워졌을 때, 물질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건강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사람 아주 우리 연약해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기도 제목을 내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기대가 되죠. 좀 무겁지만 단단한 식물 같지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털을 닦았잖아요. 기초 닦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참 특이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찬양으로 시작해요. 찬양. 이런 서신이 없어요. 에베소서가 아주 독보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방금도 우리가 읽었지만 아까 제가 예배 때 읽어드렸습니다. 1장 3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인사말 끝나기가 무섭게 뭐 교리적인 거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세요? 6절에 또 나와요. 이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애정하고 택하고 이렇게 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거 찬송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써 있어요? 찬송이라는 말 또 나오죠. 12절에 써 있어요. 12절. 11절, 12절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 또 쓰였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 찬송이란 말이 4번을 감탄사를 쓰면서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서신이라기보다도 축시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다, 노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편지를 썼는가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직접 읽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믿음의 진보가 있고 또 더 단단한 식물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영적 어떤 그런 거풀을 벗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신앙의 세계에 저랑 같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경유하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대하고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가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골로새서하고 너무 비슷해요. 골로새서 뒤에 보면 에빌이니까 빌립보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골로새서가 나와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해놨는데 꼼꼼해요. 성경학자들이 밥만 먹고 그 연구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3분의 2가 겹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저 세보지는 않아서 그냥 대충 저도 대조만 해봤는데 얼마나 겹친다고요? 3분의 2, 60~70%가 겹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다는, 그러나 성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은 에베소서는 아까 말대로 주제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따르십시다. 교회. 에베소서는 교의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데서 공동체적인 데로 시야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강조를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 에베소서는 개인 구원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 그게 교회, 하나님의 이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래서 이 사사로운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런 성도들과 한 몸 된, 그리고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가정,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놀라운 시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3분의 2가 겹침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골로새서는. 저 골로새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끝나면 내년에 이제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모든 경륜 가운데 우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가운데서도 머리가 되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서신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수님 한 분만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서신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은 이 서신의 그 취지와 목적은 다르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람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사도의 이 위치가 자기가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누구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여러분의 장로가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장로죠. 저는 온고을 송천교회에서 세운 장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반사도 주님이 나를 4학년 주일학교 반사로 나를 세우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온고을 송천교회에서 세웠어, 아니 주일학교 교장이 세웠어, 주일학교 그 리더인 형제님이 나를 세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올해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반을 맡을까 기도했는데 그 주일학교 반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4학년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어떤 권위주의에 매여서 그것을 높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 앞에서 충성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부르심, 그분이 세우심, 여기에 충성하고 그 권위를 갖는 거죠. 권위도 갖고 책임감도 갖고 소명감을 갖는 거예요. 그걸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표현한 말이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같이 들었던 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그러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 여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내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이게 말이 다 똑같잖아요. 3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여기다 옮겨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절 다시 가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의 일을, 장로의 일을 하든 집사의 일을 하든 리더의 일을 하든 어떤 부서의 일을 하든 팀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혔다, 세우셨다, 사역하라고 이 자리를 맡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수신자들, 이제는 발신자인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는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사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바꿔요. 회심하고 예수님한테 이방에 복음 전하라고 내가 너를 사도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세워,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세워서 보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으로 하는 거, 은사로 하는 거, 인격적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명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소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죠. 이런 부분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 여기 보니까 1절 끝부분을 보니까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나뉘어요. 학자들마다 두 가지 견해로 나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을 첫째로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통칭해서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믿는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 아니면 성도들은 곧 신실한 자들이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섬길 자이시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과 동의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저는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두 견해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견해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믿는 것처럼 믿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성도들을 더 풀어서 쓴 말이다. 성도들을 치고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없다. 진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수 없다. 불신실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 후자의 견해를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 서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것은 공동체적인 교의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을. 우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죠.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아주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저 높이 있는 멀리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 뒤에 우리 아버지 하니까 가장 멀면서 가장 가까운 가장 친근한 친밀한 이런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두 표현이 참 적절하다. 하나님을 경외할 적에는 하나님, 그러나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와 평강은 구원받을 적에 받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베풀어지는 호의죠.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생각지도 않았네. 선물이죠.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구원받을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구원받았을 적에 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왔어요?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게 평강이었잖아요. 평안.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진노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평강이 찾아오. 샬롬이라고 하죠. 평강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적에 단위적으로 예수님 영접할 때 이 은혜도 받았고 평강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그래야 안 그래요? 한번 딱 받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자신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한시라도 안 지켜주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축도하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 내려지기를 바라는 이런 놀라운 서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에베소서가 기대가 됩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깊은 데까지, 그 찰싹거리는 그 낮은 파도 보고 놀래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저 깊은 바다에까지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고 또 얼마나 무궁한 그런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참으로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영화롭게 되시고 참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이 2017년도 한 해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경륜을, 하나님의 그 무한광대하신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저 지성소에 이르러 우리 주님 비옵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치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직해 하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